네, 이게 성전 낙성거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제 성전을 낙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후대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아마 이 시가 쓰였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기보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다 살아서 이제 지나온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시는 정말 이 울림이 큰 시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뭐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바탕에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내용을 수월해서 그 무덤에서 끌어내사 살리셨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본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먼저 내가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얼굴을 가렸던 시간은 다윗이 범죄했을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되고 모질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전부 그냥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고 그때 다윗이 8절을 보니까 그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다윗이 회개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회개할 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주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되면 어떻게 진토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 눈물로 회개할 때 쓴 시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런 너무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10절에 보니 11절에 우리 11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이 시편 30편 11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냥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이제 회개하기 위해 눈물 많이 흘리고 정말 그 베개를 적시고 그렇게 매일 밤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더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다윗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복되게,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전히 이렇게 거역하고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참 재밌습니다. 네. 저 그림이 이제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2005년에 제가 좀 약간 사연을 소개해주면 2005년에 수원의 어떤 그 모텔 주인이 모텔을 운영하는 분이 그 파지 있잖아요. 종이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그걸 이렇게 많이 내놨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할머님 한 분이 니아칼 끌고 지나가시다가 파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파지를 막 주려고 그러다가 니아칼을 보니까 그 뭔 책자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고물로 주워온 게. 그래서 제가 파지를 드릴 테니까 저걸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 주셨대요. 그 책자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KBS에서 진품 명품 있잖아요. 진품 명품에 이게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나갔는데 진품 명품을 감정하는 분이 이제 저 글씨나 그림을 감정하는 분이 덜덜덜 떨었대요. 저걸 보고 파지랑 바꾼 건데 저게 누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거냐 하면 저게 이제 저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거예요. 다산 정약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진품 명품 그 가격이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2015년에 우리 국립 미술관에서 저거를 구입했어요. 근데 7억 5천만 원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저게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물이에요. 뭐 그 가치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저런 것은. 근데 저게 오늘 우리 이 시편에 우리가 이 시편 30편을 읽는데 저게 왜 저렇게 그림을 띄웠냐 하면 저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저 그림은 이제 다산 정약용의 부인이 홍씨인데 이제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돼 있었어요.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서 강진에 유배돼 있었는데 그때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한 그 그리움이 많으니까 옛날에 시집 올 때 가져온 치마가 있는데 이거 다 낡아서 쓸 수 없는 치마예요.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그 남편에게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강진에서 그걸 받아보고 이제 그 집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그리움,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딸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사무쳤대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없는 저 천에다가 붓을 들고 이제 아들들에게는 글을 써주고 딸에게는 그림과 글을 써주고 해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보내준 것이 저게 이제 하피첩이라고 불러요. 하피라고 하는 것은 붉은 노을빛 치마. 저게 부인의 낡은 치마예요. 근데 부인의 낡은 치마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못 쓰는 거예요. 낡은 치마가 국가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거친 것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 그림과 글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볼품없는 인생이고 낡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영국 그 황실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피터 그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핀란드에서 이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이탈리안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인데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2011년 기준으로 200억쯤 한대요. 이걸 가지고 핀란드에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기로 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바이올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연주회 당일에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렸어요.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 이걸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 1600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아주 그쪽 계통에서는 가장 예술품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깊은 그런 절망에 이 사람이 이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근데 영국에서 장인이 왔대요. 그걸 수리하는 장인이 와서 이제 수리를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깨지기 전보다. 그 영국의 장인의 손을 거쳤더니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울림이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더 충만한 은혜를 그 위에 베풀어 주셨음을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